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과 각각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나는 모두 동일한 시간과 장소로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세 번 다 같은 요리를 주문했다. 내가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은가? 제대로 봤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점심 약속을 가능한 한 동일 장소와 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똑같은 요리를 주문한 것은 메뉴를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지 정하느라 10여 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물론 일정한 틀을 활용하는 면에서 내가 약간 지나쳐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틀을 만들면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바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틀이 있어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불현듯 생각날 때마다 즉흥 기도도 좋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일이다.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총회에 참석했을 때 갑자기 진행자가 내게 기도회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나는 그런 부탁을 달가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 다음 강사에게 복 내려 달라는 간구 말고 어떤 기도를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 내가 자주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전신갑주 기도는 내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기도 방법이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하는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의의 호심경 그리고 나머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열정이 솟았다. 기도회를 마무리할 때쯤 청중석 분위기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 특송을 위해 무대에 선 찬양 가수는 오, 정말 대단한 기도회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껏해야 바울의 성경 구절을 빌려 썼을 뿐인 나로서는 과한 칭찬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날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에 참전한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그러한 적들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에베소서 6장은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다. 각 전신갑주는 두 부분으로 쌍을 이루고 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검. 각각의 전신갑주를 놓고 기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고찰해야 한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부터 알아보자. 로마 군인은 적군을 향해 전진하면서 옷의 끝자락이 발에 밟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투에 임할 때는 너풀거리는 것 옷을 허리띠로 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주셨다. 우리의 허리띠는 바로 진리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넘어져 고꾸라지지 않으려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호심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영적인 삶을 보호하려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야 한다. 이 의로움이 실제로 구현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 오래 참음, 신실함, 자비로움 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군인의 신발 바닥에는 미끄럼마귀가 있었다. 이 미끄럼마귀는 로마 군인이 전진할 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의 신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앞당기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로마 군인의 방패를 쓰레기통 뚜껑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크기가 성인 남자 키쯤 되어 그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였다. 방패는 물에 담금질한 가죽을 겹겹이 덧대어 만들었다. 어떠한 불화살도 방패에 닿으면 곧 꺼져버릴 정도였다. 그리스도인의 방패는 믿음이다. 단지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는 믿음이다. 낙담, 비판, 고난, 긴장감, 그리고 궁지 같은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낙관적인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 마음, 생각, 태도를 구원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구원이란 개념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또 구원받은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구원의 투구를 놓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할 잔디깎기 기계에 대해 고민하거나 방금 전 지나간 예쁜 아가씨에게 눈길을 주거나 오르지 않은 급여에 대해 한탄하거나 끔찍한 교통난에 짜증을 내는 대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에 더 몰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한다. 마지막으로 군인이 완벽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하다. 전신갑주 중에 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 검이 있어야 원수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긴 장면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반격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절은 전부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온 사실을 주목하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영적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가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통찰, 그리고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한 공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패턴을 정하고 순서대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다. 기도의 패턴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로 기도에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활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와 같은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삶,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 연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실하심이라면 변치 않으시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내가 부를 때 언제나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한결같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이 담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신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부활을 보증하시며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나 명칭을 마음에 떠올리며 그와 연결된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역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성경 속의 성령의 열매를 활용한 기도도 가능하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다. 보통 그 목록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선택해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나 소모임을 마치면서 기도를 할 때나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성령의 열매 목록을 사용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마치면 다음 사람이 또 다른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듯이 우리 주변의 지역을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지명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좋을 것이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들이 차고도 넘친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체를 따라 머리, 눈, 코, 입, 손, 발 등의 역할과 우리의 직분자들을 연결하여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틀이다. 이미 앞서 예수님의 기도의 틀인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다. 감사와 찬양, 회개와 간구, 그리고 영광과 기원과 같은 짝을 이루는 방식도 매우 유효하다.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기도에 다양하게 활용해보라. 자신 있게 제안한다. 지금 당장 시험해 보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자.